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과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주님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한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이 날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걱정 근심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님께서 내 곁에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니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2절 고백할까요? 내 두려움 내려놓고 의심을 위로하며 내 꿈과 소망 주께 드려. 예수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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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일이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내가 주님의 진리 위에 서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의 주를 위해 우리 목소리 높여 난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의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가 지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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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사에서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몸이 놓을까 선하신 주를 오래.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나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한번 더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왜 교회 나오는지, 왜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화평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평생에,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 가운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을 풀어주는 역할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까 예배 시작할 때 9시 정시가 딱 되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 맨 앞쪽 성경책의 커버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고, 사도신경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고백하는가를 요약한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예배하는가를 잘 요약된 정리된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신경의 첫 부분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 한마디에 어떤 것들이 함축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한 줄에 딱 요약되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무엇을 하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그분이 행하신 일이 나타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신앙이 이 사도신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읽은 내용은 마태복음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고백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고백인지 우리가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이름인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리스도는 호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뒤에 붙는 어떤 호칭, 뭐 직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 하면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앙, 다른 믿음,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혹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라고 막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고백.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6글자로 표현하는 이 말에 어마어마한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교회 평생 다녔지만 별 생각 없이 고백하는 그 이름이 사실은 굉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다시 오실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때로는 생명을 들여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영광과 또 찬양을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께서 거꾸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1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요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선생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생님을 예레미야나 어떤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고백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명확한
그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겠구나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이거는 도저히 선지자 정도로, 평범한 사람 정도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분이 하고 계시다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물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베드로가 이 수제자라고 했잖아요. 수제자답게 가장 먼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아까 설명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어떤 이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또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냥 예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너무 좋대요. 근데 교회는 별로 다니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인데 그냥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덕목을 잘 실천하면서 나 알아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참 많이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지금 이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사람이나 어떠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도 또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친히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제3자가 제사자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대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별 의미가 없어요. 다만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우리가 구원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향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내 영혼을 구원하실,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도 퍼펙트한 대답을 지금 내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사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어떤 믿음과 지적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함께 걷고 있지만 이 길에서 그 누구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행위로 내가 어떤 업적을 이뤄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 인도해 주셨고 불러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제 선행의 은총이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은총이다,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먼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에 나갈 수 있는 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어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뭐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열반에 올라야 된다. 내가 부처의 어떤 내가 부처가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지나치게 이제 선행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너네들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꾸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그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 모습도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모습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셔서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오늘 18절과 19절에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사실 베드로의 인류 최초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세운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위에, 너의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이 반석이라는 말이 베드로의 뜻입니다. 베드로의 이름 뜻이 반석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도 교회라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설명한 것처럼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함께 한 공동체, 한 몸이 된 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지금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인데,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게. 무엇이든지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저도 천국에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문을 열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진 것이 맞습니다. 천국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고백,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컨트롤 CV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그저 평범하고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길로 저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고, 이 일의 시작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 너무나도 쉽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처럼 우리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잊혀지지 않도록 늘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익투스가 이제 헬라어로 물고기란 뜻인데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로마 시대 많은 핍박을 받을 때 지하 카타콤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맨 앞 스펠링을 이렇게 모으니까 익투스가 되고, 공교롭게도 물고기가 되는데, 또 하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물고기를 이렇게 통해서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연상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믿음이 발각되면은 잡혀서 막 화형당하고 사자에게 던져지고 그런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서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물고기 상징 이렇게 손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서로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상징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해서 막 매를 맞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그 시절보다 지금 더 유독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위축된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오히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왠지 학교에 가면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나타내기가 꺼려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왠지 뭔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요, 심지어 나에게 칼을 들이밀고 나의 생명이 위태로울지라도 내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했던 사람들이었고, 이런 믿음을 간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길을 너에게 열어줄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관점과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이런 것들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향한 고백과 믿음,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변 친구들이 아이 너 교회 다녀? 교회 가면 뭐 이렇게 좋은 게 있니?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
나는 생명을 얻었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야 되는 존재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은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 향하는 그 날, 그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